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4월 13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봄을 참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욥기 나눔에서 언급을 드린 내용인데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규범적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받고 하나님을 거스르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성적 지혜는 설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마치 욥의 경우처럼 규범적 지혜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고난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것들을 유념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접하시고 맞이하는 상황을 구별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나누고 있는 신명기를 비롯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정확하게 규범적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모세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식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이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이제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비단 우리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 지난 이제 4월 10일 총선에서도 분명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중하게 투표권을 행사하실 것을 독려하면서 나의 한 표가 내 이웃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선택을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정권을 창출하고 창출된 정치 권력이 정책에 대한 판단 결정이 그리고 이제 시행이 우리 이제 국민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하는 권력을 선출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이웃의 삶이 나아질 것이고요. 악한 권력을 선출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이웃이 참사의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이라도요. 우리 각 개개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일상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정치 영역이므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정치 참여는 분명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방편일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요, 가끔 이제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사실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 줄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온 땅, 온 열방 가운데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일상의 삶이 예배인 것이고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요, 우리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치 영역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인 가치가 우리 사회 안에 일상의 정책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일부 교회 및 목사가 하나님 나라 원리에 의한 방향성 제시가 아닌 본인의 사익 및 이해관계 등에 따라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을 노골적으로 지지 또는 비난하는 것으로 인해서 심리적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터부시하는 것은 성과 속을,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과거 이제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군부 독재에 기생해서 온갖 특혜를 누렸던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교인들을 교회 안에만,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만 가둬놓기 위한 일환으로서, 다시 말해서 이제 군부 독재에 항거하지 못하도록 교인들을 정치에 무관심하도록 만들기 위해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도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현재 우리의 인식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도요,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성공의 사제 올리버 오도나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이 복음적이라면 반드시 정치적이어야 한다. 정치적 질문을 배제해보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곳에서 그들을 노예의 상태로 내버려 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사실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이제 정치가 우리 이제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선택, 투표권의 행사가 우리 개개인을 넘어 이웃과 나라 전체에도 영향을 주는 것처럼 성경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비단 우리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들에게, 심지어는 사람이 아닌 땅이라든지 짐승들과 자연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뿐인데, 먼저는 우리 자신이 어디에서든 어디를 가든 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땅도 집짐승도 그 외 많은 것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요셉을 비롯한 여러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경우와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라고 하는 요셉.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요셉 한 사람뿐이었는데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집이 복받았고요. 잠시 수감이 되었던 감옥에도 복이 임했고요. 결국 이집트와 이집트 주변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사람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인물들도 그렇더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과 자연 생태계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바꿔 생각해보면 우리 이제 개개인 및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우리 이제 신앙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그리고 이제 우리로 인한 우리 주변인들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의 결과, 그와 같은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숙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는 규범적 지혜도 있고 반성적 지혜도 있다고 했어요. 대체로 이제 규범적 지혜에 따라 이 세상이 작동하지만 예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복의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예를 들어
물질의 복,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을 단순화할 수 없음을 또한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복을 설령 지금 이 땅에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설령 지금 당장 아니라 할지라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고 순종의 믿음을 보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의 선택이 저희 개개인을 넘어 이웃과 공동체, 자연 생태계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원리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이 땅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과감하게 멈춰설 줄 아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또한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